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웬만해서는 알 정도로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보리떡 5개를 5병 떡병자를 써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두이해서 5병 이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5병의 기적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복음서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빼놓을 수 없는 기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다라고 하지요. 오병이의 기적과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둘 다 물질적인 기적이죠. 그죠? 뭐 사람을 고쳤다거나 살렸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기적과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다 물질적인 기적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질적 변화의 기적이에요. 질적 변화의 기적. 근데 오병이의 기적은 질적 변화가 아니고 양적 변화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우리 삶의 양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10절을 보면 앉은 사람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의 수를 계산하던 방식에 따르면 여인이나 어린아이는 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 기준으로 5,000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포함을 했다고 해도 5,000명이 적은 수 아니잖아요. 많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기준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그러면 5천 명에게 1인당 최소한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놔두고 떡 5개를 나눠준다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5천 명에게 떡 5개씩 나눠주려면 몇 개가 필요하죠? 25,000개. 그래서 오늘 계산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필립도 잘했는데 아무튼 25,000개, 25,000개가 됩니다. 예. 혹시 파리바게트나 가까운 피자 가게 가서 25,000개 주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 나겠죠, 그죠? 그 양이 아마 어마무시할 겁니다. 여기에 물고기 2마리까지 더하면은 또 여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더하면 아마 거의 셀 수 없는 양이 될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먹는 음식이 무엇이었죠? 만나였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도 있습니다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에요.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의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놀랍게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3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떡을 먹어서 줄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양식을 먹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파종하고 경작을 통해서 수확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매일 주신 양식입니다. 매일 새롭게 주시는 양식을 우리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은 기이하게도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양식을 받는 이 수동태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셀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그것을 취해서 음식으로 먹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적절했던 것입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참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많이 거뒀으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적게 거뒀으면 부족해야 되는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씀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질 것이었다면 어쩌면 욕심내서 과하게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양식에는 모두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비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 말씀 안에서의 신비, 성령 안에서의 신비, 능력 안에서의 신비, 감사 안에서의 신비, 사랑 안에서의 신비, 겸손 안에서의 신비, 섬김 안에서의 신비, 만남 안에서의 신비, 선교 안에서의 신비. 알고 보면 감사하지 아니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혜인 거죠. 겸손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과 양에 있어서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돌 6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 갖다 주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질적인 변화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바로 그런 변화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 같은 과학적인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맛볼 수 없다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렇게 판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배워야겠습니다. 깊이 각인이 되는 만큼 은혜도 그만큼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과 양, 그 어느 쪽이든 공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자, 어떻게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5천 명? 와, 엄청나잖아요. 요즘처럼 뭐 광화문 같은 곳이나 큰 광장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산에서 말입니다. 잔디도 많았다고는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본문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본문을 유심히 보면 2절에서부터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소문이 쫙 퍼졌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기와 겹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켜야 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12살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근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런 순례 도중에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무리와 어울려서 예수님을 만나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벳세다 마을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벳세다 마을로 예수님께서 가신데 사람들도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읽어본 말씀에서와 같이 2절에서도 이미 큰 무리가 따랐고 또 4절에서도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모였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았거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등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따라온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런 변수 중에 하나는 사회 변혁에 대한 욕망입니다. 능력자만 있다면, 우리의 지도자만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와, 이렇게 많은 대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이 정도면 누가 깃발만 하나 들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러한 욕망을 충분히 백성들을 자극하고도 남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특성을 언급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하였죠? 성경 규제된 일주일 지났는데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했다고. 표적 보는 걸 좋아하는, 이적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술 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술 또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술에 관련된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기적 보기를 좋아했어요.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 했죠? 지혜를 찾는다 했어요. 사모님 대답하니까 내가 말을 해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거죠. 지혜를 찾는 거죠. 지혜 찾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기적의 책이라고, 이 구약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기적, 이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사건을 뜻하잖아요.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는 기적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그 공급하심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당대의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여길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했다는 거죠. 실제로 선지자라고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속국에 있던 그 민족의 자기 형편에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염원했던 그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지도자로,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염원의 절정을 이루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환경, 자신들의 억압되는 현실,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사람도 이만큼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초대해서 임금으로 모시자. 예수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도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이전에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 잃은 백성들로 로마의 억압 아래 있으면서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거야. 언제나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메시아 아닐까? 예수님이면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안이 현재 있겠는가?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렇게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탄식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충분했습니다. 저분은 선지자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말씀도 잘하신다.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다. 우리 왕이 되실 분이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 과거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사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모인 무리는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벳세다 산에서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으니까 사람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원통한 자, 가난한 자들 다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 직업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을 치유받기 위해 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말씀도 전하시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병을 치유받기 위해도 오기도 했지만 그러면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그랬겠냐? 아니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본문에도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의 동일한 사건인데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고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저녁이 되매라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아예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은 엄청 바쁘신 거죠. 어쩌면 아침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낮에 시작하셨다고 해도 저물어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도취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살아서 이렇게 시간 내기도 어렵겠지만은 예배당에 와서는 적어도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 헛시간 되고 마니까요. 자, 이렇게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어떠하셨을까요?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풍랑이는 배에서도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했는데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면 고단하지 않으시겠어요? 목마르지 않으시겠어요? 시장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을 생각하시는 목자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도 고단하시고 지치고 목마르시고 시장하실 텐데도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시장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5천 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권사님한테 빌립처럼 내가 잘못했네. 뭐라고 대답하실게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황 집사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빌립같이. 그래요. 뭐 좋습니다. 괜찮아요. 빌립같이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마 어쩌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회피적인 반응이에요. 회피적인 반응.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여기 지금 빈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해도 다 졌습니다. 이제 가라 하십시오.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알아서 먹을 거 자기들이 사서 먹게 하세요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정신없이 앉아있다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의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먹는 것까지 신경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사람이 굶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으니 그냥 보내자는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바라는 목사의 상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가요? 성경에도 보면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말씀만을 잘 전하는 사람인가요? 말씀도 잘 전하고 자기의 먹을 양식이나 거주할 집이나 생활의 방편이 되는 직장까지 구해주고 장사도 어떻게 좀 잘 되도록 영업까지 해주는 사람인가요? 내가 아플 때 병원도 알아봐주고 입원 수속도 밟아주는 사람인가요? 법원에 탄원서 제출해주는 사람인가요? 청소하는 사람인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능력의 은사가 있으면서 좀 뭐 강하더라도 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거는 없어도 목사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인가요? 아니면 이 모두를 다 잘하는 사람인가요? 슈퍼맨처럼.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어떤 목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또 은혜교회 개척하여 만나게 된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도와드릴 때 뭐 쌀, 반찬, 뭐 죽 쏘다 드리고 공공임대주택 얻는데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고 안내하고 병원 입원 도와드리고 퇴원하면 모시러 가고 장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업도 하고 아는 분들에게 부탁도 해서 좀 물건 좀 사달라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그리고 또 돌아서서 설교 준비하고 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잘 말이 없지만 다 그렇게 저보다 더 잘한 분도 있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할까요? 목회가 단순히 설교만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제게 임대주택 청약 좀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또 전화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배고프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계산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산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빌립의 유형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정말 똑똑하게 말합니다. 그죠? 빌립은 사람들의 모인 수를 대략 파악했고 사람들의 시장길을 없앨 정도로만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겠다고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산한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관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사람이요,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일을 할 때 또는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계산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계산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지나치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하게 되니까요. 안 그런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 태도죠. 태도.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산적인 빌립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도 우리에게 빌립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안드레 같은 유형이에요. 함께 8절 9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생각해 봐요. 이 질문이 상식적으로 타당한가요? 아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보리떡 5개하고 우리 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저 사람들 한 5천 명 되네요. 자,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면 되겠죠? 라고 말씀하신다면 권사님 식사하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질문할 일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혹시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온 거죠. 문제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문제 자체를 회피한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계산해서 답을 내고 판단해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 회피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제자의 삶을 살아온 제자로서의 최선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한두 번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일 보았고, 죽은 12살 아이를 살리신 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나요? 그랬으면 믿음에 무슨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회피하고 계산하는 것은 사실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누가 그 계산을 이게 또 보니까 통밥이야? 그 정도 되겠어요? 그거는 뭐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든 내가 먼저 해결의 길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은 더욱 그러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사정을 아뢰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하객이 오늘 지금 혼인잔치 예수님 보이죠? 지금 오늘 하객이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아는 목사님 따님이 결혼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다른 분이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그래 그래 이렇게 어디 이제 예식장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하객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듣고 놀랐어요. 그 목사님 말씀 한 400명 생각한대요. 와, 400명. 그렇구나. 그렇게 했는데, 자, 마리아가 오늘 손님들 이렇게 많이 보니까 포도주가 좀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얘기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얼마 하객이 많고 앞으로 남은 혼인잔치 기간 동안 일주일간 하니까 아직도 사흘이나 남았는데 사흘간 이 사람들이 먹고 즐겁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포도주가 있어야 할 거라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말로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9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병력과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문제를 인식한 그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놀라운 영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역사에 비춰보면은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사역이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태도는 사실은 지극히 작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비하면은 나는 기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는 생각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입으로밖에 안 했는데, 힘쓴 것도 아닌데, 맨날 며칠을 금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형편과 문제의 사실을 아뢰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인가요?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일인가요?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의 표정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저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또 더 줬는데 또 먹으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될 때, 회피한 사람, 계산한 사람, 도움을 구한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일꾼의 태도요,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또 있는데요. 우선 안드레의 수고입니다. 회피하고 계산하는 것 계산하는 것 같은 혼자 그 머리로 회피하고 계산하는 것은 그냥 혼자 머리로 판단하면 됩니다. 나 모른 척하고 그냥 뭐 해도 저고 했으니까 그냥 저물고 했으니 가서 사 먹으라 하소서 하고 그냥 보냅시다. 그리고 200데나리온도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계산이 나왔어요. 혼자 머리로 하면 돼요. 머리로. 그죠? 머리로 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안드레 생각해 보세요. 여기라는 것은 그 가져갔든지 가져왔든지 어쨌든 받아온 거죠. 수많은 무리 중에 다니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손과 발이 움직이고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움직이는 데에는 마음이 선행되고 그 마음은 믿음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잖아요.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소개가 되는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데려와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와서 주님 앞에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고 데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드레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 아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적은 것이고, 아주 적은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통상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이 안드레에게 전해 주었고 예수님에게 드린 거죠. 이것은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나 먹으려고 가져온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자기가 먹겠다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드린 겁니다. 배고픈 아이가 있어요. 부모도 배고파요. 근데 먹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겠어요? 부모가 자기 입에 넣겠어요? 여러분은 자기 입에 넣을 분 아무도 없죠? 다 누구 줘요? 아이 주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 나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못 드셨는데 엄마 아빠 드릴게요 하고 아이가 드리는 아이가 많을까요? 자기 입에 넣는 아이가 많을까요? 이거 뭘 그랬다. 또. 아들 잘 키우셨네. 아이들은 어른보다 배고픔을 잘 못 참잖아요. 자기가 먹기가 쉽죠.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어떡하고 우리는 먼저 먹었어. 너 먹으면 돼 하면서라도 아이를 먹이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어떤 이 배고픔의 욕구를 못 참잖아요. 뜻밖이네 대답이.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아이가 이것을 들으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를 생각하면 순수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드린다고 해놓고도 감추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적은 충성입니다. 적은 물질입니다. 시간과 지혜와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쓰임 받는다면 큰 은혜와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기억할 것이 축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축사하시는 예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축사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감사라는 뜻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보다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걱정과 근심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그것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감사 후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치 않고 음식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앞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회피하던 계산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사 후에 나눠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 수고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거저 되는 일 없습니다. 모든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으로 인내와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죠. 나만 은혜 받지 말고 은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죠. 교만한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일 주일이나 수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교회 못 오신 분들에게 나 오늘 어저께 또는 그저께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더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 아닌가요? 그죠? 본문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은혜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한마디가 결국 주님을 전하는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도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소문을 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뒷정리를 잘해요. 뒷정리를 잘해요. 우리나라에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남은 것을 버리잖아요. 다 몇 바구니 됐죠? 여기 몇 광줄이 몇 바구니죠? 13절에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남은 거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배우며 생각했습니다마는 내가 회피하는가, 내가 계산하는가, 내가 안드레처럼 뭐라도 해보는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동기와 또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들을 잘 새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저희가 섬기는 동남권 은자력학원 암센터의 암 환자분들 또 성회표미 이용자들 또 교회 어르신분들 연약한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도록 또 예비한 영혼을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같이 한번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